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14절까지는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덕성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덕성에 대한 글을 우리 새 번역으로 해가지고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었던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죠. 거기로부터 이제 15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전인적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우리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7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내용인데 5장 1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일단은 예를 갖다 들 때에 완전히 사망 권세 아래 죽었던 자들에 대해서 일어나라 이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 우리 14절에 드러났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도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게 중생인으로 중매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으나 영혼 중생이 되어져서 빛 가운데 거하지만 그의 육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이 영이 죽은 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죽어있는 자들과 같이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같이 돼야 하여, 그러니까 중생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졌으므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게 기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육적 생명에 대한 거는 백수를 우리가 요구하고 사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백수를 요구해가지고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원하는데 사실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이 생명의 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이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뜻 분별을 갖다 하고 이 빛에 거하는 이 기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에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성도로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기간을 100분 활용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지 않고 100살을 살면 모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단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큰 영광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그 영광 계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죽은 자들에게 빛이 너희들에 비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대부분 시간을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는 않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 우리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이런 환난 가운데 건지심으로 해서 당신이 영광을 계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고난 중에 있으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여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살기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이 표대로 해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두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겠냐. 그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서 예수님 형상 닮기를 원하는 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로운 그런 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거를 뭐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이 종말을 당겨가지고 좀 현재적 종말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다 하는데, 과연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들의 문제예요. 우리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해가지고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나 사는가가 뭐가 중요한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건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듯이,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울부짖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겁니다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살려줘 봤겠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분별이라고 하는 영적 예배의 훈련, 이것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이다. 왜?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건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건 늘 있는 거니까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일상을 우리 예배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다.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 속에 거해가지고 그저 새끼 먹을 거나 걱정이나 하고 살고 이렇게 살지.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잠자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도 바울이 영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와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시제로, 왜냐면 이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의 관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현재나 미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그렇게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현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하게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을 해 가실 것인지 이런 영원한 개념이 아닌 시간 세계 속에서 단절되어져 있는 시제에 의한 이런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가 정신세계가 그 분열증이 일어난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섭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만 우리가 취해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만 취해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미래에다가만 우리가 꿈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지금 어떻게 주님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견인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덕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이런 것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성이나 또는 감성이나 덕성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정의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인격적 어떤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그런 걸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하거나 또는 우리 감정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거나 또는 의지 결단을 갖다 하는 이런 부분적인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주지주의, 주종주의,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15절로부터 21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 15절로 17절이 뭐냐면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영이 지금 주님하고 교통을 나누면서 주님하고 교통을 나누고 있는 상태처럼 이렇게 삶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자, 그러면 이제 17절 이렇게 계속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예요. 얘는 세월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먹자, 자자, 졸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 교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서에서는 우리들한테 이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항상 범사 쉬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영원한 개념이에요. 영원한 개념. 이걸 뭐 어떤 시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시간 세계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못하고 만약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 오늘처럼 뭐 어떤 사고에 이르러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넣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런 거를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국한되어져 있는 시제에 넣고 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정의라고는 어떤 우리들의 인체의 구분 이런 부분적인 이런 감사를 또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우리 보고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냥 날마다 히히히히 거리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살면 그게 항상 기뻐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감사라고는 어떤 말만 반복을 갖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사일까요? 그냥 감사하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히히거리고 웃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상태냐가 문제죠.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우리한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이럴 때도 기뻐하고 저럴 때도 기뻐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기뻐하는 어떤 우리들의 이런 어떤 형태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냥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뭐 하루에 골백 번씩 우리가 이 머리를 갖다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칩시다. 그 감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감사인가?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인 감사예요. 우리 뭐 마트에서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상냥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때 자기가 어떤 역할을 다 하는 것인데 종합적인 역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 손님만을 보게 되면 손님한테 무조건 웃고 그리고 인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기분이 그래도 좋잖아요. 손님을 보고 화나 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주 꼴보기 흉한데 그래도 예쁘게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정신없는 일이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웃는 걸로 해가지고 인형처럼 고개를 숙이고 어서 오세요라고 상냥한 인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기계하고 뭔가 이렇게 조합되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어진 걸 느끼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이런 5G 시대에 엄청난 이제 속도가 붙어가지고 거의 이제 인형들도 사람의 수준이 되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로봇가 한다든가 그걸 봤을 때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럼 우리 로봇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뜻을 분별해서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하고 우리는 교류를 또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 사람 이 기계하고 맞는 수준에서 우리는 감정을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떠한 건지 몰라요. 그냥 그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다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덕을 보여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냥하게 말하고 뭐 늘 감사한 표현을 다 하고 상대방은 어떤 그 감동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로봇가 한 거하고 인간이 한 거하고 뭔가 구별이 될까요? 구별되는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는 중생되어져 있는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 있는 육체, 영이 죽어가지고 흙덩어리나 그런 그 인간들이 사는 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세속적인 가치나 구호고 산다고 한다면 완전히 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거 없죠. 똑같은 거죠. 그럼 뭔가 구별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둠이었다 빛이 되어졌어요. 그럼 빛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을 했다 하면서 어떤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떤 인격적 교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 만남을 신비주의에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주 깊은 기도를 갖다 하거나 그럴 때에 또는 뭐 은혜를 깨닫거나 이렇게 할 때에 뭔가 화끈해지는 그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단계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소위 인격적 만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이제 교회 오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 그 영화를 봐야 됩니까? 이걸 MBC에서 먼저 했다든가요. 뭐 그걸 기독교 이야기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상영 불가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촬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신자였어요. 그 불신자가 과연 기독교를 자기 종교를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려고 만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이건 그럼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여기서 믿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이 과연 같은 감동일까? 만약에 같은 감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로버트 허브의 어떤 교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즐기는 또는 뭐 감정이 교류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일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그 개념으로 그것이 보여질 텐데 그렇지가 않고 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속성이 있잖아요. 그걸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을 갖다 하고 그러는데 인간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때에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지고 살게 되어진 믿음의 공간이란 말이야.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망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 인간들이 우리가 가치를 이제 뭐 나름대로 부과하던 그런 그거는 내용이 다른 걸 가지고 좀 여기서 감동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들의 생각이 보통 뭐 우리 지금 인본주의라고 하는 뭐 사람이 이게 제일이다 뭐 이런 그 입장에서 보고 봤을 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인격적인 상황도 결국은 세상에서 인격적인 그런 거고 거기다 전부 대실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한심한 거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 못한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니까 걱정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 감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뻐하는 일이나 감사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다를까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확인하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유하다 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사망 세계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기 위해 가지고 술 한두 잔씩 하는 걸 아주 매력으로 여겨요. 그 뭐 강고에 그냥 맥주 시원한 맥주가 나오게 되면 뭐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잖아요. 왜? 그거 우리가 맛을 아니까. 그런데 사망 세계에서 느끼는 그런 그 감정이나 만약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같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맛보던 그 맛, 시원한 맛, 그런 그 맛을 여기서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맛은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술 취했던 느꼈던 그런 그 감정,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뭐 기뻐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연관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다. 너희는 그럼 어떡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뜻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또 이 성령 충만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술 취한 거고 성령 충만하고 같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떠들고 즐겁게 하는 거나 성령 충만이 비슷한 걸로 느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신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술 취한 술 취한의 그 기분 상태하고 비슷한 걸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춤을 추고 뭐 손을 들어 손뼉 치고 이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 이야기는 성령이 무엇을 하다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인척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인격적 그런 성령을 만나지 못했고 여전히 그냥 감각적으로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를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우리 그냥 이 사람들 눈치 못 보잖아요. 술 취하면. 그렇듯이 성령 충만한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염치 없는 사람들하고 다를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이 전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막 이런 것들은 우리 뭐 시가서의 이야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가사 위주로서의 노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이 음악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악을 뭐 반주자였었는데 청년 반주자였었는데 자기가 이 음악 세계에 빠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음악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뭐 청소년석도 전부 해가지고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일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음악이 주는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이 신앙생활이 돼요. 그 어린 나이에 뭐 열 몇 살 이런 그 아이들이 그 뭐 열 몇 시간씩 그 노동 같은 그런 뭐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이건 기독교의 그런 정신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이 세상의 출세를 위해 가지고 그걸 이기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온 세계가 지금 방탄소년단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 주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노랫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시나 찬송으로 부르는 걸로 대치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다. 여기서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 삼성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다 하는 거지. 그냥 내 기분 좋으라고
뭐 우리 그냥 뭐 내 어떤 흥분도를 높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 예배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찬송으로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 일은 세상에서 하는 것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거를 깨달아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에베소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정이 되어졌고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이 인침이라는 게 인치심. 그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끊임없이 깨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 부름으로부터 우리 영화의 그런 그 단계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식은 에베소서의 이 논리를 따르고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인치심의 사역이니 성령 충만은 곧 인치심에 대한 충만한 감각, 우리 신령한 영적 감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이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야. 하나님 영광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상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좀 고상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대는 필요할 때가 아닐까. 어떻게 보게 되면 주지주의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몰되어져 가지고 지식세계가 주는 이 기쁨이 대단합니다. 공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들한테 배움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어떤 같은 지식세계에 동지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혈맹 수준이에요. 혈맹 수준. 뜻을 같이 하니까 뭐 남녀노소 그런 거 전부 불문하고 이 교제가 가는 것이 지식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우리 이 감정세계는 우리 신비주의에서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뭐 동아리라든가 뭐 우리 뭐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목숨 바치고 오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열정만큼 됐나요? 안 그래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삶이 뭐냐? 이것이야말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건 우리가 인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범사의 감사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했다 했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라고 하는 감동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뭐 지켜가지고 출애굽이 됐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되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율법 소문에 내가 너희를 열종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노릇한 너를 불러내는 여호와야. 그것이 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뭐 성전도 짓고 별걸 다 하고 살지만 이걸 못 지고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출애굽했던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현상 속에 빠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뭐 일곱 족속 보고 적당히 뭐 정책도 연계시켜가면서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갔던 삶이었다. 그러나 요시야 임금 때에 비로소 와가지고 12지파를 한 지파 하나로 묶어가지고 6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다시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에요. 아, 우리가 언약 자손이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갖다 하고 우리를 불러낸 우리 언약 자손이었지. 이걸 상기했던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돌아온 거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경계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의 사상이다. 이게 남은 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우리 일만 달도 탕감받은 거야. 이게 구원받은 것. 다른 거 없어요.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거 하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 조건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온전히 되어져 가는 감사. 이렇게 우리 온전히 인쳐가지고 죽었던 거 살아나는데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범사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또 기도를 하다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도 들리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도 구해주시고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을 구하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했더니 맨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감사가. 여기서 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시간을 쉬지 말고 기도를 하다 하라 그러니까 기도만 무조건 하고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몇 시간을 갖다 했다는 운동 해가지고 그걸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자랑하지 마라. 중언부언하고 많이 너희들이 기도해야 들어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야. 심플한 거야 그냥. 예수님의 기도를. 그냥 이 의와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그 의와 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과연 그걸 어떻게 이걸 분별해내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성경 공부의 이유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뭐랍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냥 우리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 지금도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인간인데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구원을 갖다 해가고 계셔.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감사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그 악에서 건져내시면서 끊임없이 성화시켜 가시고 이것이 감사 조건이지. 아니 무슨 배부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도 다를 게 없죠.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황이 정반대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가 뭐예요? 경외. 이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그건 이미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대주제가 되신 분으로 이미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구속주라고 그래가지고 철딱서니 없이 맨날 주님 나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좀 봐줘요. 이래가지고 떼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대주자가 되신 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살펴보고 계신 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옷깃을 여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이제 21절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보내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일에 피차 가르치고 기뻐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좀 이 인격적인 전인적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류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이다.